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후 타락하여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사람의 육신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것이며 사람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영생이 되시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망에 매이지 않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소유하고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살아가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람에게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분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셨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지에 관한 것인데, 말하자면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 행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과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신 모든 이들, 특히 히브리서가 언급한 믿음의 거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세상과 사탄의 죄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그리고 온전히 바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를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셨지만 그분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 일찍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의 참된 생명의 실체를 받아들여 그 참된 생명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앞서 나온 아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자 예표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 중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충성되시며 그분은 참으로 이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영생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곧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거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침상 머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요셉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참으로 임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씨앗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생명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 생명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요셉의 일생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으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임했고 그것이 서서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스스로 가진 믿음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람에게 임할 때 사람 안에서 믿음이 싹트게 됩니다. 이 믿음의 거인들은 그들의 인생과 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완성, 믿음의 승리 곧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일생 또한 매우 특별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본래 라헬을 연모했으나 외삼촌에게 속아 라헬의 언니를 얻었고 그 후 다시 7년을 더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마침내 요셉을 낳았으니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에게 그는 마치 장자와도 같았기에 그를 이처럼 총애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를 매우 좋아했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평생에 겪은 일들을 말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 즉 너와 내 자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얻고 만민의 복이 될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너와 내 후손은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 말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아브라함의 많은 믿음의 경험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또한 이삭, 즉 야곱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할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과 장자의 명분을 두고 다툰 후 형의 추격을 피해 어떻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형의 추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지 들었습니다. 야곱의 평생은 어떤 성공한 사람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성취하신 기묘하고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시종일관 인도하신 기묘한 일이었기에 나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특별히 좋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또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 역시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자이며 이처럼 유업을 상속받고 동참하는 자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하여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11곡식단이 한 곡식단 저라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내가 우리의 곡식단이 되어 우리가 다 내게 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일로 그의 아버지조차 화를 내며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요셉은 사실 다른 뜻이 없었고 장차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성공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성경을 보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꾸어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환상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에 나중에 그 꿈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한다.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신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발전하며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말하자면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안에서 혹은 이 무리 안에서 혹은 그들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요셉 자신은 어떤 특별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으나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형제들과 가지신 계획의 환상, 즉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위대한 큰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실현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요셉이 줄곧 이러한 꿈을 품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상속받으리라는 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줄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나라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때에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닮아 있는데 주 예수님 또한 누구에게 팔리셨습니까? 유다에게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은 20개였습니다. 왜 은 20개였을까요? 주 예수님은 은 30개였고 그는 은 20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 30개는 30세 이상의 성인의 몸값이었으나 그는 17세였으므로 소년의 몸값, 곧 어린 일꾼의 몸값이는 20개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입니다. 예수님 또한 유다에게 팔리셨으니 은 20개나 30개나 비슷합니다. 그 후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그의 내용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4대째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들 중에서 그의 안에서 일어난 이 일들, 즉 그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기록 중 가장 깁니다. 그 또한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역시 하나의 예표이자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종노릇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으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에는 본래 정욕과 시험을 육체로 이겨내기가 비교적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을 매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이며 때가 되면 장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자다라는 신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자이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으로 자신을 지켰기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했기에 그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나 그는 무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도리어 감옥 안에서 매우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았으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지혜를 주셨고 그가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기에 감옥의 많은 일들을 간수장이로 그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의 해석대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어 나갈 때 요셉은 당신이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줄곧 자신의 히브리인이라는 신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 행세를 했다면 대우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을 지켰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이곳에서 무죄하게 갇혀 있으니 나를 기억하사 바로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 7년 동안 기근이 들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했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앞으로 7년의 풍년과 그 후 7년의 심각한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야 할지 대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그를 발탁하여 총리로 삼았습니다. 총리가 됨으로써 그는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에서 이 거대한 애굽 제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외에는 모든 것이 그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기억하고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들을 보고 매우 격동되었으나 조금도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를 영접하여 온 가족을 데려옴으로써 가나안의 그 기근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 모든 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왕족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바로 다음가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거하며 왕궁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 또한 가장 좋은 땅이었으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환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을지라도 말입니다. 때가 되어 야곱이 오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혔고 자신과 함께 앉았을 때 11 형제들이 다 그에게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우쭐대며 거만하게 웃으면서 내가 수십 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 보시오 드디어 실현되지 않았소라고 했습니까? 라며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참된 하나님의 뜻,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 나이가 많아 110세에 죽게 되었을 때의 마지막 유언을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기록이자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가 거했던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실력이 있는 큰 나라, 왕국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번성했고 심지어 그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뒤엎는 일은 수없이 일어났고 그에게는 그러한 지혜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 그의 아들들 역시 그곳에서 관직에 올라 재물을 모으고 번성하는 일에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일을 위해 조치하거나 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더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영영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의 대뿐만 아니라 아들의 대, 손자의 대인 3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바로가 당시 애굽에서 신처럼 군림하고 사람들이 왕을 신처럼 숭배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오면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분의 뜻을 따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거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한 이 말씀은 출애굽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가 이처럼 말함으로써 창세기의 마무리는 곧 출애굽으로 연결됩니다. 요셉이 명령한 출애굽은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출애굽을 명령한 셈입니다. 그는 큰 권세가 있었으므로 우리 형제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하고 대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안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지리적 환경이나 기후,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문명이 발달했으므로 세상의 발전 기준으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상속받을 나라는 이 땅에 발달한 애굽의 그 어떤 금은보화나 부귀영화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왜 그의 해골을 즉시 가나안 땅에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이 어떻게 매장되고 어떻게 처리될지, 그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과 손자들 곧 그들의 3대 전체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될지 그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되었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압니다. 사실 그가 애굽에서 받은 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였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바로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영광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애굽의 환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붙드시는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출애굽할 것을 말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름이 이처럼 요셉의 믿음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집, 진정으로 갈망한 집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가졌던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감사는 자신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 또한 매우 험난하고 힘들었을지라도, 비록 겉으로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한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한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전수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짧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그의 후손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으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토록 특별히 택함받아 그분께 속한 자,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 받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날 이처럼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전쟁, 여러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영광과 승리를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봅니다.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음을 알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이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예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